예전에 교회 성장 또는 교회 역사와 같은 교회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 비슷한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에 강사로 왔던 분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볼 때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보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이제는 얼추 다 교회로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두 가지를 얘기를 하더군요. 하나는 자신이 그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다고 해서 가보면 대부분 다 수평적으로 이동을 해서 오는 경우가 태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대로이거나 다 된 것 같은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해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제 거의 끝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 이제 듣고 싶지 않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는 그런 태도가 아닌 그야말로 끝자락 중에 끝에 온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맞고 또 그런 경향이 크게 있다 하더라도 아직은 아닙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사역반 그룹 전도 모임을 했는데 아마 부서에서도 부서 사역자들이나 부서 교사들은 아실 것입니다. 부서에서도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전도돼서 오는 경우들 보면 아직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사역반 그룹 전도 모임을 하는데 초대되어 오신 분들 중에서는 태어나서 교회에 처음 들어본다는 분도 실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20대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 같은 이런 다른 여러 이유 때문에 신앙을 떠나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계속 전도해야 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계속 권면하고 복음으로 강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차 서로 권면하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합시다. 한 번 더 얘기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합시다.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의 말씀으로 회개가 종결되는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전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회개가 종결이 되는, 회개가 끝이 나는 그런 시기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에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봤습니다만 세 번에 걸쳐서 보여주는 이 심판의 세트와 같은 심판 시리즈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7인 그리고 7 나팔 그리고 7 대접입니다. 지난 주일에 보신 것처럼 7 대접 심판이 이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마지막 심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진노가 끝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심판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특징이냐 하면 여러분 여기에는 이 중간에 하나님이 잠시 심판을 멈추시는 일종의 포즈가 없어요. 그 화면에 한번 보시면
일곱인 심판이나 중간에 있는 일곱 나팔 심판에는 첫째부터 여섯째까지 이렇게 쭉 쉬지 않고 쫙 진행됐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시기 전, 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 잠깐 멈춰요. 그러니까 심판을 잠시 홀딩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확 끝내버리지 않으시고 잠깐 멈춰 주셔서 뭘 보여주셨느냐?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를 보여주시고요, 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예를 들면 동서남북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부르시는 14만 4천을 불러서 시온산에 세워서 찬양하게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다 이게 잠깐 멈추는 이 부분에 다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일곱 대접 심판에 오면 그런 멈춤이 없어요. 그냥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 번째 대접까지 일사천리로 쭉 진행됩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더 이상의 구원은 없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회개도 없고요, 더 이상의 용납도 없고요, 더 이상의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다려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그런 기회, 이것이 종결되는 시점이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회개를 했다 하는 얘기는 돌이켰다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길로 쭉 가다가 어떤 사람이 회개를 했다 하는 얘기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렸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표시입니다. 근데 더 이상의 회개가 없다는 얘기는 자녀됨도 없고 더 이상의 믿음도 없고 더 이상의 신앙도 사람들이 갖지 않고요, 더 이상의 듣는 것도 하지 않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시기, 그런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용을 좀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 16장, 계시록 16장의 내용을 좀 봅니다. 첫 번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심판의 대상을 보면 몇 가지로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대접은 땅의 대접을 쏟았다고 되어 있어요.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았다고 나옵니다. 세 번째는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을 쏟았다고 나와요. 네 번째는 8절 말씀에 나오죠. 태양, 해에 쏟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짐승의 왕자, 바꿔 말하면 사탄의 권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든 나라, 거기에 심판의 대접을 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집결하느냐?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14절 앞부분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사탄의 앞잡이들이 성도들을 향해 최후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곳, 집결하는 그곳,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여섯 번째 대접을 부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말씀에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라고 나오죠. 공중은 사탄이 권세를 잡은 모든 곳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들을 조금 전에 보신 이 내용들을 다시 분류해 드리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부터 넷째까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자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사탄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노가 임할 것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힘을 미치고 있는 모든 영역에 대해서 모든 나라와 권력과 유무형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노의 대접을 부으신다 하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진행이 될 때에 사람들에게, 이 땅에 아직 살고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보면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사람들에게 나고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생긴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더더욱 살기가 어려운 거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환란들을 사람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8절과 9절 앞부분도 보십시오. 본문 8절과 9절 앞부분 보시면 태양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고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전 세계적인 화재와 같은 그런 대재앙을 우리에게 예시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세계에 일어나게 될 종말적인 현상과 징조들이죠.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본문 9절을 보시면, 근데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고 보면서도 이 재앙을 행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과 환란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맞닥뜨리면서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신앙을 갖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과 사고 같은 것이 자연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그래도 있었죠. 가졌죠.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조금 느슨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일깨워지게 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의식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이런 신앙이 일어나곤 했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끝으로 가면 갈수록, 마지막 때를 향해 가면 갈수록 이런 시점이 오는데,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런 시기가 오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강팍함의 끝을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 어느 지점에 이르니까 전례 없는 환란이 세계 가운데, 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이런 징조와 일들로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계속해서 듣고요. 이제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이번 여름에 이 이상기후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아마 기추를 추모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 더 심해져서 끝자락을 향해 가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더 비방하게 되는, 하나님을 더 우롱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보여질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큰 질병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 아파서 혀를 깨물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더라, 이렇게 돼야지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17절 이하에 나오는 모습은 최종적인 그런 심판의 모습입니다. 17절 보십시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끝났다, 이런 것이죠. 그때에
18절에 땅에 사람이 있은 이후로 더 이상의 큰 지진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지진, 그런 지진이 임해서 만국의 성들이 무너지고 20절에 각 섬도 산악도 간데없더라. 이게 종말이죠. 21절에 매우 큰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히 대재앙이고 종말 중에도 종말인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큽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굉장히 큰데 하나님을 되레 비방하는, 재앙이 크고 환란이 크고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게 이게 맞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맞고, 마음이 낮아져야 되고요, 그러지 않아요? 마음이 겸손해져야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사건들이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야말로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이 낮아져서 하나님을 찾고 부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지음받은 사람들의 반응일 텐데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런 희한한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이 땅의 모습이 날이 갈수록 이렇게 되어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점점 없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이 신앙이 시간이 흐를수록 희미해져요. 오히려 조롱으로 바뀝니다. 희화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일전에 코로나 시기 때 그 비슷한 것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전 세계가 스탑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런 와중에 사람들은 오히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류를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했죠.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뭐 너희들은 괜찮냐, 뭐 이런 식의, 딱 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틀림이 없죠. 이런 시대를 향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신 것입니다. 막간이 없는, 그러니까 멈춤이 없는 대접 심판이 시작이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회개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회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누구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기를 향해, 이런 시대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럴 때 감사하게도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6장 말씀 안에 우리에게 막간은 없는데, 잠시 멈춤, 포즈는 없는데, 우리에게 딱 한 절에서 이러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될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이 심판의 와중에 하나님이 이 한 절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대접 심판이 이제 끝을 향해 가는 이때에, 진노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로 예고해 주신 이 때를 향해 우리가 가면서 살아가야 될 때에, 이렇게 살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때를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직면하게 될 때에 이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사람으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에 머물게 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으래요. 깨어 있으라. 두 번째는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자기 옷을 지키라.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에게 실은 이 종말의 때를 놓고 가장 많이 권면하신 말씀의 표현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깨어 있으라, 자기의 옷을 지키라. 여러분, 두 가지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깨어 있으라 하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잠깨라는 거죠. 잠깨라는 거. 영적인 잠에 지금 현재 빠져 있어서 그냥 그렇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대요. 도둑같이. 그러니까 불시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주님이 오실지, 오늘 저녁에 그야말로 육신의 잠을 잘 때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 이제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도둑같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자고 깨어 있어야 돼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니란 마음에 있었죠. 신랑이 자기들이 잘 때 안 올 줄 알았겠죠. 오늘 자고 내일 오면 된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오늘 온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안이한 마음에 실은 나태했고 게을렀고 좀 자만했고 교만했고 괜찮을 거라고 그 시기를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이제 만난 것입니다. 놓친 거죠.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여러분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영적인 잠에 혹시 아직까지 온전히 깨어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계시록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으로 깊이 새기셔서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살 길이 있어요. 여기 살 길. 그리고 자기의 옷을 지키라는 이 말씀,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지 않아야 한다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혔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었다는. 또 세마포 옷으로 옷 입었다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게 다 옷 입는 얘기거든요.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 우리가 옷을 입고 이 옷을 지키면서, 입고 있는 이 옷을 지키면서 벗지 말고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악한 날이 될 때에, 계시록에서 오늘 나오는 이런 악한 날 맞죠? 이 악한 날이 될 때에 능히 그 악함을 대적해서 이기고 그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견고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옷을 지키며 벗지 말라고 말합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고 말해요. 교회 여러분, 이제 봄 지나고 여름이 오면 날씨 더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씨 더워지면 이게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게 되고요, 옷을 이제 벗게 되는 거예요. 짧은 옷을 입게 되고요. 왜냐하면 더우니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딱 그런 거예요. 딱 그런 거. 사탄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취하는 이 전략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계절 바뀔 때 딱 생각해 보면 이게 딱 그게 맞아요. 일종의 뭐와 같으냐? 사탄의 햇볕 정책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만드니까 가만히 냅둬도 알아서 무장해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막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요. 막 위에 투구도 쓰고 갑옷을 입고 막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따뜻하게 만들어요. 따뜻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서 봄이 지나고 이제 무더위가 오는 때가 되니까 뭐 투구도 벗어야 되고요, 갑옷도 벗어야 되고요, 런닝만 입고 싶고요, 시원하게 이제 그러고 입고 싶은 사탄이 여러분 아마 자주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형통하게 만들어 버리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뭐 살던 대로 살아도 뭐 무난한 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니 굳이 이 옷 저 옷을 안 걸쳐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 벗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자기의 옷을 지키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벗지 말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벌거벗으면 우리의 추한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는데 우리가 살만하다고, 따뜻한 공기, 바람이 불어와서 이제 괜찮다고, 형통하고 평안하니까 그러한 옷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추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죠. 그야말로 위험한 거죠.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전에 뉴질랜드에 살던 분이 한번 이렇게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뉴질랜드에는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기가 너무 좋아서 옷을 입고 다녀야 된대요. 옷을 벗으면 햇빛 때문에 피부에 막 질병이 생기고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죠. 안 가봤어요. 우리 옷을 벗으면,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벗으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는 죄로부터의 공격도, 또 우리에게 있는 이 부끄럽고 추한 모습도 전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약해지고 다 드러나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권면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깨어 있음으로, 그리고 옷을 벗지 않고 지킴으로 회개가 종결되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종결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주님의 복에 머무시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이 16장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끝나고요, 사람들이 더 이상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 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마음의 강팍함이 더 강팍해지는 이러한 소위 말해 문이 닫히는 이런 때가 우리가 있음을 알진대 주께로 돌아와야 될 가족들, 또 이웃들, 동네 주민들,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인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오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명확한 것입니다.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종결되는 시점이 오기 이전에, 이 문이 닫히는 그 시기가 오기 이전에, 그때가 오기 이전에 우리는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재촉하고 강권하고 전하고 권면하며 우리 이 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결심하고 결단함으로 이번 한 주 동안 지내는 동안에 회개가 종결되기 이전에 돌아와야 될 가족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이웃들에게 말씀을 강권하고요, 촉구하고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함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